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들이나 어떤 이미지들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 이렇게 청년으로 상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다니엘은 이 다니엘 6장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가 이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BC 한 605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 6장이 시작될 때는 언제냐면 BC 538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10살 즈음에 10살 위아래로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면 지금 이제 다니엘은 거의 80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고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다가 그 벨사살도 죽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벌써 바뀌었죠. 그리고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대 바사, 이후에 페르시아가 되는 메대 바사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권력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악한 자들의 꼬드김과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악한 명령을 온 땅에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잘못과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30일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다리오 왕 이 자신만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해야 하는 명령을 온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명을 온 땅에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자들이 왕을 충동한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리오의 입을 통하여 온 나라에 높아지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풀무불을 지나간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적이 또 한 번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맹렬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던 그 사실에 집중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가, 사실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으며 더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힘, 그 믿음의 능력, 도대체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거기에 성경은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믿음의 힘, 그 믿음의 능력이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가 가지는 4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4가지의 특징은 참 중요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윗방에 올라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윗방, 사람들이 좀 없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과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곧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회복되며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모여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사정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평생을 수고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중대한 위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다니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 범주를 넓혀가야 합니다.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혹은 우리 멀리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넓혀가야 하고 기도의 범주를 넓혀가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가진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이 다니엘의 기도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다리오 왕이 30일로 기한을 이제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30일만 잘 넘기고 나서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30일만 참으면 자기 목숨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기의 업적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약화시키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만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의 목숨을 보존해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일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살아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면, 유대인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그는 굽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노인, 80이 가까운 노인의 이 힘없는 기도의 두 손을 이렇게 모은 기도의 두 손을 떼어내려고
온 나라가 온 권력을 동원하여서 이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도의 두 손을 그 왕권이, 그 권력이, 그 나라가, 그 위협이, 그 사자가 이 기도의 두 손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의 기도는 담대했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담대히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일관성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된 그의 기도 생활을 가리켜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이 닥치자, 어려운 일이 닥치자 갑자기 기도에 열심이 생겨서 이례적으로 기도한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평생을 이어온 엄격하고 확고한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기도하였고 항상 기도하였으며 기도의 습관을 그는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비유를 들기를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철길이 어떻지요? 기차든 철길이 정해져 있죠. 이 철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폭도 고정되어 있고 그 높이도 고정되어 있고 방향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빠진다거나 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쭉 고정져 있죠. 그리고 기차는 어떻습니까? 기차는 그 위에 올려 있을 때에, 그 철길 위에서 달릴 때에 기차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라는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때에 기도는 일관적일 수 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나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왕 앞에 서는 백성과 신하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기도를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무릎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릎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며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의 손에 나의 일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누구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존재를 의존하는 것을 가리켜 약한 것이다, 비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담대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며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사 형통과 소원 성취는 기도의 유익도 아니고 사실 믿음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고난과 슬픔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불구덩이 같은 길을 가야 하고 어떨 때는 굶주린 사자 같은 환난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했으나 그 앞에 환난과 어려움은 어렸을 때에도 그가 노인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고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풀무불을 꺼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자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자를 다 죽여버리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덮쳐오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기도는 고통 가운데에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영광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안에서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오늘까지 우리가 5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신자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도 살펴보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도 우리가 5번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교훈도 결국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여야 하며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을